포이맨 칼럼 이분설 무천연설. 며칠 전에 지방에 사시는 분이 전화로 이분설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질문해 왔습니다. 답변을 해주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무천연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설의 기원. 이분설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분설의 기원은 헬라 철학이며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의 지지와 터툴리안과 어거스틴 등 교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간론에 속합니다. 이분설의 성경적 근거.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구절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물질적인 부분으로서의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생기와 생령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분설은 생기는 영이고 그 사람을 산 혼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영과 혼은 같은 부분이다 라고 하며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분설과 삼분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분설은 혼과 영의 기능적 차이만을 인정할 뿐 그 둘이 동일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삼분설은 혼과 영이 기능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다르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혼과 영은 동일한 부분인가? 이분설에서 혼과 영이 동일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다음의 의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만일 혼과 영이 동일한 부분이라면 왜 창세기에서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으니 네펫이 산 혼이 된지라고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왜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둘째, 만일 혼과 영이 동일한 부분이라면 왜 주님은 한 번도 영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혼을 부인하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둘이 동일한 부분이라면 혼과 영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두 번쯤은 영을 부인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셋째, 성경이 사람의 혼과 몸을 언급한다고 해서 사람이 두 분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또한 사람의 몸과 영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개역 개정판 성경은 대부분 원문의 영을 심령으로 번역했고 혼은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은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원문의 번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섯째, 만일 혼과 영이 동일한 부분이라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삼분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리고 평안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성경 구절은 영과 혼과 몸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소유하게 하는 유일한 내적 기관입니다. 혼은 정신세계를 말하며 우리 영과 몸의 중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바깥 부분으로 물질적 세계를 접촉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참고로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 심령으로 번역된 것은 원문에서는 영이며 주로 영혼으로 번역된 것은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천년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은 모두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은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물리적으로 통치한다는 요한계시록 20장 해석에서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는 견해입니다.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이며 문자적인 묘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출임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최후 심판에 그가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은 휴고, 대환란, 천년왕국을 부정합니다. 무천년설은 이 모두를 상징으로 봅니다. 그들은 계시록의 예언이 2000년 동안 성취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합니다. 무천년설은 한마디로 현재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천년이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관점이지만 천년왕국이 현재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봅니다. 무천년설에서 대환란은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이들의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천년왕국이 교회시대 전반에 걸쳐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현 시대의 교회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무천년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성경의 모든 기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한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는 계시록의 예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재림신앙과 휴거의 소망을 몰아내었고 교회를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시켰습니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라는 용어는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종말론입니다. 무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천년왕국의 보상을 제거하였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전천년설과는 대조적으로 다르며 무천년설과도 다릅니다. 후천년설도 슬그머니 들어온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교리입니다. 전천년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의 재림이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전천년주의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천년의 기간 동안 예수의 통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설이나 3분설을 주장하거나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우리 모두는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닮고 표현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일하는 존재라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단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 일하거나 나에게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경배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천사들은 나를 표현할 수 없다. 사람을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은 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오직 자신의 구원과 번영과 평안과 기쁨만을 구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인류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생명류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